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살 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족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6월절 간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모두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시면서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 혹은 그 이상의 입장이 되어서 가르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에 놀라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소년에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뿐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대단히 비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범위나 수준을 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비범한 소년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48절,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시니.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어쩌면 더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버릇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좀 무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제가 일행 중에 없는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나를 찾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것이죠. 외모로 보면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셨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이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신비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는 것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12살의 어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슬하에서 돌봄을 받고 한창 자라나야 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모에게 밝히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겐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은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 사람에 불과한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참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낯선 모습과 익숙한 모습 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익숙한 면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12살 난 소년으로만 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인식과 이해의 틀 안에 가두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에서는 낯설게 보기 혹은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되어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서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낯설게 보기,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때론 진짜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낯설게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익숙한 12살 소년을 만나겠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낯설지만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낯설게 보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내 인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낯설게 보기의 시작입니다. 낯설게 보기를 시작하여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을 주님답게 주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낯설게 보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모습들, 성경에 기록된 모습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금 말씀과 함께 낯설게 보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매너리즘,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지루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낯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시절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